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여주가 긴 그러한 명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마다 기쁨이 회복되고 또 사랑과 정을 나누는 좋은 명절 연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10월 1일 국군의 날이지요. 건군 75주년이 되는 국군의 날입니다. 지난 26일 날 화요일 날 광화문에서 10년 만에 퍼레이드가 있었지요. 국군 장병 4,000명과 또 장비 약 170여 대가 동원이 되어서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K문화 콘텐츠와 함께 우리나라는 K방산이라고 또 일컬을 정도로 각종 전투기와 전차 또 무기를 제작하고 자체적으로 또 수입하는 수출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이 안보에 힘쓰며 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찾고 의지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찾아야 할 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정의의 선지자로 알려진 아모스 선지자는 드그와 지역의 목자였고요. 또한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로 남유다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을 위해 예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사야처럼 왕족 출신도 아니고 예레미야처럼 제사장의 집안 출신도 아닙니다. 통상적인 선지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직접적인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쓰신 것은 아마도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모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유일하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또한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델을 찾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5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베델을 찾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고 그 손자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와서는 이 베델의 언약궤가 안치되었었고 또한 선지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되는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에다가 그리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제사하고 예배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죄악이 아모스 시대까지 계속되었기에 하나님은 그 베델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열왕기하 10장 29절에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모스 3장 14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겠다고 하셨고, 또한 오늘 5절에서는 비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며 전쟁에서 파괴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고 또한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곧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요. 길갈은 굴린다, 또 끌려간다, 황폐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온 후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그러한 작전 기지를 거기다가 세우게 되지요. 그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장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길갈은 종교적으로 또 군사적, 정치적인 중심지였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 세력과 군사 세력과 타협하며 그들을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들과 타협하면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할 때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길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고 타협하며 또한 중상모략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죄의 길을 가다가 악한 사탄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고 했지요. 부엘세바는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물은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재산이며 바로 평안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세모로 삼고 향락이나 물질에 취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의 재앙은 항상 징조가 있어서 미리 대비하면 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측정기기의 발달로 지진이나 태풍을 또 기타 천재지변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상청이나 지진 관측소에서 경고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호의 의미를 알고 대비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신호를 올바로 감지한다면 환난은 피하고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연재해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는 반드시 신호나 징조가 있어서 미리 예고해 줍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신호를 바르게 읽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일반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뜻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의 속성들을 나누어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감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감각이 발달하여 예민하다는 것은 생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령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거나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는 잘 알지요. 이런 감각의 장애는 생존에 큰 위협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이라고 하는 오감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생존을 위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은 자연의 리듬, 즉 섭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생겨나고 도시 생활은 자연의 리듬보다는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게 만들어서 각종 신체의 리듬을 깨지게 했습니다. 자연의 리듬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감각이 자연의 신호를 미리 잘 포착할 수 있었지만 도시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감각들은 둔화되고 또한 퇴화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시 소음에 길들여진 우리의 귀는 자연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되었고 인공 조미료로 만들어진 음식에 길들여진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맨발로 흙바닥을 뛰어다닐 때는 흙으로부터 길을 얻어 건강했지만 아스팔트와 또한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를 신발을 신고 다니고 가까운 거리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현대인들은 점점 자연과 멀어지게 된 것이지요. 오늘날 탄소 중립을 외치며 각종 공해를 규제하고 친환경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인류는 전기를 발명하면서 문명이 발전하였지만 그만큼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많은 것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육체적 감각이 무뎌지면서 영적인 감각 또한 퇴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연의 신호조차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적인 신호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인간들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마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신호와 자연의 소리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인간의 왕국은 자연을 개발하면서 파괴하였고 또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온갖 비극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감각이 둔화되어 버린 인간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도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야 모세가 비로소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모세의 감각이 무뎌져 있었음을 의미하지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바로가 처음부터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기적을 행하였지만 바로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맏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이 몰살 당하였을 때 비로소 항복하고 히브리인들을 놓아주게 되지요. 견고하게 선 인간의 왕국은 좀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에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또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으며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강력한 신호인데도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더 좋아하였던 것이지요. 그 외에도 가나안 점령을 통하여 보여준 놀라운 기적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기보다는 이 땅의 문명에 이끌려 죄악의 길로 더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기 시작하지요. 선지자와 예언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 감각이 예민하여 꿈이나 계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무심하게 보아넘기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들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신호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전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지요. 오늘 아모스도 역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언자가 예언할 수밖에 없는 까닭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지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보내시는 신호만 가지고는 그 백성들이 좀처럼 깨닫지 못하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의 뜻과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은 예언자를 믿지 않았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은 무뎌져 있었던 것이고 오늘의 삶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예정하셨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된 것이지요.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그 신호를 인간들이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신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만 그릇된 길로, 죄악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지요. 인간의 의지와 능력이 얼마나 무뎌졌는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과 동시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여러 교훈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은 좀처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기를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라며 안타깝게 말씀하기도 하셨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 가운데로 자유롭게 오실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 가운데 오셔서 그 영적 지각력을 뛰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호를 빨리 알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신호를 올바로 파악할 때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한 죄악된 세상에서도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하나님의 신호를 살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살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는 길 차단하셨지요. 이 길들은 결국은 넓고 편안한 길들을 말합니다. 즉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지요. 오직 여호와께로 가는 길만이 생명을 찾는 길입니다. 나를 찾으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만 3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4절에서도 6절에서도 또 마지막 절에서도 나를 찾으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생명이 바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한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이 닿지 않는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임과 동시에 또한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8절 후반에 보면은 바닷물을 불러 주변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더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찾고 의지하며 사랑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나의 방 백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심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나의 힘과 구원의 능력이 되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